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내일 여러분 뵙겠습니다. 실시간 내일은 아니지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찾아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87쪽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287쪽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7쪽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하시는 능력,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하시는,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분명히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뵈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감상은 아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노래, 아는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어떤 음악보다 훌륭하고 그리고 제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또 비발디의 사계절. 여러분 혹시 미션 그 영화의 오보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놀랍죠? 아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제 영혼이 완전히 그 함몰되는 듯한, 정말 제 정신을 다 뺏기는 듯한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모습을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휘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휘자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는 그 지휘자들은 소리를, 악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지휘자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지휘할 때 그 동작 하나하나, 또 어느 때는 이 손을 이렇게 당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제스처를 보면서 이분들은 이 소리를, 악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본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하게 모든 소리를 합쳐서 정말 큰 웅장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 소리를 조절하면서 그 하나하나 생김새를 이렇게 맞추면서 정말 한 폭의 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지휘자 얘기를 하냐면 18일 날 수상식이 있었는데 임윤찬이라는 18살 먹은 한국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저도 나중에 듣게 됐는데 정말 감동되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1등을 했는데 350명인가 출전을 했대요. 준결승 그리고 결승 연주하는 모습을 사모와 함께 보았는데, 그가 1등한 후에
지금 미국에서 큰 그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약 100년에 한 명 나올 법한 그런 피아니스트다. 신동이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찬 신드롬으로 지금 유튜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주 경연대회가 어디서 있었냐면은 포트 월스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곳, 그리고 또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 또 홈레스를 제가 섬기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장소였는데 저희 아들 있는 집하고 약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윤찬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지휘자가 그 피아노 소리를 모아서 정말 웅장하게 클래식 음악에, 그러니까 작곡가의 그 명작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끝난 후에 지휘자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휘자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 예, 그들은 정말 이 소리를, 악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소리 하나하나, 크기에, 그 모양새 하나하나를 합쳐서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 그 지휘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활자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얼마든지 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온전한 예가 되시고 예스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신약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 약속,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을 하신 그 신약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되어시되어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의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을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를 그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이만큼 나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리고 또 지혜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뵀을 때 그 예수는 바로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바울에게는 참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석상에 올라가면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 교육 정도, 그의 어떤 지혜 이런 모든 배경을 보면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의 그 엘리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방인에게, 이방 세계로 전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어쩌면 여러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정말 고생 끝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약에서 근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분이 계실까 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신하가 아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게 청하기를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가시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전령을 보내서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휘하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구 칭찬하셨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게 됐어요. 무엇이었는가? 그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 말씀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종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여 아멘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때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무엇을 예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 그것은 맞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스를 우리 그 능력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그렇습니다. 그 예스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예스가 여러분의 예스가 되기를, 여러분의 이해가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거침없이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예가 여러분의 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들려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장애를 거두듯이 분, 하나님의 절대 아니오가 없는 절대적인 예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우리 부름교회 성도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떠한 하나님? 바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외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폭입니다. 말하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속에 온전히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내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일 텐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세도니아 교회에 가다가 가는 길에 들리고 또 올 때 들려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유다로 파송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일부 중에서 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겠죠, 당연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획을 하다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좀 의심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능한 계획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연하거나 번복하지도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활동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려야 되고요. 지난 2년 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예스와 노를 함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가운데는 그 계획한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스는 오로지 예스이고 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방문하지 못했던 것, 고린도 교회 방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예만 있을 뿐이다. 노가 아니오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고 얼마든지 신실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예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는 아니일지라도 이해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은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예스입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이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하면서 큰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겠죠. 한 달 이상 직장이 안 됐어요. 그것을 보는 애타해하는 아버지,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 저희 부부의 마음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두 번째 손녀가 또 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깨지고 병원에 가고 그 가운데 또 확진돼서 또 자가격리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그 면접을 본 그 인터뷰한 그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네하고 화요일부터 같이 있었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무겁던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 감은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직장 기다린 것보다 더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 딸이 둘인데 집도 샀는데 직장을 주셔야죠. 그냥 몇 분마다 3분,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메일을 체크하는 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연락이 준다고 했대요. 근데 금요일 이제 오전에 다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오후 5시, 6시, 7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제가 그때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데니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셔. 웃으면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됐습니다.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직장이 없어요. 제가 잠깐이나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아들 살펴주십시오. 직장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데니엘이가 큰아들이 그 직장에 연락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월요일까지 알려준다고 했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 이거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냥 어떻게 보낸지 모릅니다. 그냥 일상은 돌아가지만 그 무거운 분위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됐는데 오전 시간 지나가고 오후 시간이 지나가는데 오후 3시, 4시, 5시 연락이 안 와요. 사모 얼굴 보니까 사모 얼굴도 굉장히 침울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저에게 상점을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빠, 이 직장 안 돼. 안 된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다니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 돼가니까 저도 아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들이 문을 차고 저희 방문을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연락받았어요. 연락받았대요. 글쎄.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그렇구나. 우리 상황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안 되는데 안 될지라도 우리 말로는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스는 이런 거로구나. 제가 분명히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나. 이제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며느라,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입술로는 된다고 얘기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렴.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해주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입술로 너는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주시고 받았는데 몇 시간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에서 같이 일하자는 그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도리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첫 직장을 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가 되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입술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의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스가 되게 하시고 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시기 위하여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안심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삶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찬 그 18살짜리 우승하고 나서요, 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투지를 갖고 했냐, 이런 질문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1등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저는요, 그 작곡가들의 열정, 작곡가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듣고선 환호를 했습니다. 아니, 18살 먹은 애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평론하는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이민찬 학생의 모습은 완전히 구도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도자? 구도자는 이거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닌데? 윤천이가 그 작곡가들의 그 열정, 그 악상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악보를 하나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에게는 이 악보가 다 콩나물 대가리예요. 그런데 작곡자들에게는 마치 음을 듣는 것처럼, 마치 음악을 보는 것처럼, 소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그 연주할 때 지휘자가 그 모든 소리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큰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림처럼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을 항상 크게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인찬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나.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뭐가 필요하겠나?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구도자의 그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제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부른교회 성도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런 기쁨으로 서로 만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아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도자의 삶,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쁜 삶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묵으셨습니다. 내일이면 만나볼 텐데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구도자의 마음으로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